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요한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소금 비유를 통해서 서로 화목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의 무리에 섞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권능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주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보고에 의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시몬처럼 이 마술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사도는 아니지만 주의 숨은 하나님의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요한은 오직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를 배타시한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주의 사역을 하는 자를 여러분 이렇게 회방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단으로 따지면은요 교파주의,
개인으로 따지면 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지요. 근데 우리 교파만이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파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교파주의예요. 어떤 교파에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부른다든지 성령님 외에 다른 방법을 행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이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행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 교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공동체라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교파로 이렇게 모이게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천국의 유업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타적 교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파주의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파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사분오열되어서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파만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 가장 우월한 교파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교파 성도들도 다 같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 교파가 지니지 못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배우는 자세, 협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어느 교회이든 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 교파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작게는요,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나는 어느 직업을 가졌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분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그것이 이단이 아닌 이상 다양성을 함께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42절 말씀,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즉 불신자이든 성도이든지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중하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자 맷돌은 약 지름이 2m나 넘는 둥글고 두꺼운 돌을 두 겹 얹어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가축을 이용해서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 무게는 거의 몇 톤이 넘습니다. 지금 주님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목에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형벌이 상대적으로 훨씬 나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타락하게 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그것은 첫째, 우선 성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 지불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열매를 망치는 죄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섭리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이 아닌 이 믿음의 성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를 타락시키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끝에서 그르치는 사단의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웃 또는 성도에게 죄를 지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 죄는 없습니까? 잘 믿는 성도들 방탕하게 유인하게 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 그런 예는 없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모습,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습관으로 혹시 지체들을 넘어뜨린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 확실하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공동체와 그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은 사실상 교회 공동체를 깨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과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에서 빗나가도록 만드는 일이 곧 이웃과 성도를 실족시켜 넘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성도에게 사과하고 그를 다시 주님을 잘 믿는 성도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웃과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죄를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과 잇대어지고 공동체가 잇대어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누구든지라고 강조한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교파적 독선주의와 같은 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셀과 공동체로 함께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로서 함께 맛보며 공동체로서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자들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당을 짓고 분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 코너스턴 한인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당을 짓는 것, 당을 짓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껴안을 수 있는 공동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존중히 여기며 서로의 그 가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위하여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와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공동체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